네, 5월은 챙겨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이번 주 목요일은 부부의 날도 있더군요. 내일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아주 중요한 날이 한 날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흔적을 다 보이시고 감람산 기슭에서 120문도가 보는 앞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승천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은 성대하게 치르고 부활절에 많은 행사를 진행하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신 승천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활절 7번째 주일을 지키면서 이제는 부활절 절기의 예배들이 다 마감하고 다음 주는 성령 강림주일을 지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담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떠올릴 때 예수님의 승천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과정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갑니다. 마침 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절 말씀 같이 외웠듯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현장에서 있던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고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에게 간청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버금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이 부활절 마지막 절기를 지키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기뻐할 그 무엇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인생길에서 삶의 방식이 각자가 다르고 삶의 전략이 다양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삶이 가장 아름답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척을 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낼수록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친해질수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로 우리의 일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친한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내가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혹은 부끄러워하시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내가 때로 하나님을 숨어서 생활하지는 않는지 그런 모습도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먼저 원수되어 있는 우리 관계를 화해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해를 요청해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화해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친해지고 싶은데 우리가 왜 하나님하고 멀어져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친해지고 싶어서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삶,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자. 그렇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해서 죄의 값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피도 땀도 눈물도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어 주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자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님과 화목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삶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겁니다.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좋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한 삶을 내려놓고 내 삶이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고요. 그 삶이 영원한 삶이 되고 부활의 삶이 되고 그 삶이 생명력이 왕성한 삶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육신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삶은 잠시 잠깐 살고 그리고 허무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영원한 삶이 되고 부활하는 삶이 되고 꺼져가지 않는 생명의 불꽃의 삶이 됩니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잘 산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대목에서 언제나 저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고 성공적으로 산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첨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거의 능선으로 치면 8분 능선 이상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후보생, 거기에서 공부를 문화생인데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법에 있어서는 대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곧 그는 유대 나라의 가장 우위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다 부러움이었습니다. 나도 사울과 같이, 나도 저렇게 율법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위한 삶을 살려고 달려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꼬꾸라졌습니다. 어디에서 넘어졌냐면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도상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다. 자기를 위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만난 예수님, 그가 이 세상에서 만났던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스승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단 한 번에 그 예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붙잡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씀 한마디 듣고
자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왔던 그 삶을 내려놓고 인생길을 180도 돌려서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나갔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요, 그런 사도 바울을 보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이고, 참, 저렇게 잘 나가더니만, 이제 곧 저렇게 잘 나가서 잘 될 것 같더니만, 저렇게 넘어지고 마는구나. 안 됐어. 이젠 저 사람도 인생이 끝났지.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권력으로 점점 나아갔었거든요. 다 꺾였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올림받는 자리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다 꺾였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 아마 안타깝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이제부터 삽니다.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가짜로 살았다. 지금부터 예수님을 위한 삶이, 지금부터 삶이 진짜 삶이다. 그리고 그는 한 번도 후회함 없이 뒤로 돌아보지 않고 그 다음부터서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일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있었는지,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는지, 그 사람들 중에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지, 무슨 칼싸움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무슨 그때 큰 반지 큰 거 끼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적어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잘 알려진 이름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바울. 바울의 삶은 위대한 승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혀를 차는 삶이 아니에요.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뭐를 남깁니까? 이름을 남기는데 바울은 죽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의 이름이 성경을 쓸 때 여러분들 복음서 뒤에 나오는 이 서신서들 중에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쓴 성경책이에요. 그 책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로다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고백하고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최고로 승리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살면 허무한 거예요. 간단합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면 우리 죽지 않습니다. 우리 부활합니다. 예수님 위해 살면 우리의 생명력이 넘칩니다. 우리는 살아서 삶으로 갑니다. 살아서 죽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위해 살면. 그런 삶이 오늘 바울의 삶이었고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마십시오. 그건 간단하고 너무 짧고 허무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서 말이죠. 정말 세상에 비열한 사람들 중에 제일 비열한 사람이 누구냐? 그거는 은혜 받고 받을 줄만 알지 갚을 줄 모르는 사람이 제일 비열한 사람이에요. 응? 내가 점심 식사 5번 냈으면 너 한 번은 내야 될 거 아니야. 한 번이라도 좀 내봐. 응?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주신 일이 바로 여기 있어요. 목적이. 은혜 갚아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독생자 주시면 더 이상 줄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주셨죠. 그분을 십자가에 달게 하셨으면 하나님 하실 일 다 하셨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뭐를 드립니까? 예수님께 뭐를 드립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주십시오. 주님 주십시오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요. 그 삶이 지금은 당장 고달프고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수 있어도 나중 가서는 그 삶이야말로 죽지 않고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 특별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속에서 계셔서 내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면 그게 예수님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 좋아하시는 거 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면 그럼 난 예수님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조종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께 내가 순종하면 그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길이에요. 그분하고 부닥치지 말고요. 그분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해주세요.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하자고 하는 대로 그냥 그분 하시는 대로 주님, 저는 주님의 손이요 발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저는 따라갑니다. 하고 따라가면 그게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그분이 하자고 하는 삶이요.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두 번째 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살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17절 그런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미래지향적으로 살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탕자가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 같이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으니까 아들로서 어엿하게 당당하게 살아야죠.